졸려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용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용서라는 게 없다면 어떠했을까요? 세상에는 보여지는 법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법이 있어요. 세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법대로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처분과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심판을 이깁니다. 용서는 모든 법을 초월해요.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게 있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처분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무거운 형벌을 받을지라도 대통령이 권한으로 그 사람이 죄를 사면한다. 죄 없이 죄 없는 자로 취급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러면 그 특권으로 인해서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면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법으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짜 누구도 그 법의 처분을, 그 법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기는 남을 심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와 같습니다. 합당합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자신은 남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털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자신이 용서받은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고 사면을 받았는데 그 자신은 정작 남에게 여전히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법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셨구만. 그는 법 안에서 심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그 은혜대로 남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용서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금방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분노의 시대예요. 분노의 시대. 네.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간용하지를 못해요. 그래 뭐 요즘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조그만 불만이 있으면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청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타당한 것도 있겠지만 얼토당토한 것도 많아요. 연예인 아무개를 사용시켜주세요. 왜 사용시키느냐? 싸가지가 없어요. 다들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요. 이게 분노의 시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 풀어놓으려고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공존하며 서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건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혐오해요. 미워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대결의 구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엄마요, 이모요, 고모요, 딸이요, 자매요. 네?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인데 편을 갈라서 엄마와 아빠가 편을 갈라요? 누나와 남동생이 편을 갈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기들이 진짜 별짓을 다 해요 지금 보면. 또 엊그제 웃긴 게 아니 남자 여자 이렇게 연애하는 그 프로가 있나봐요. 그런데 결말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식이 안 됐다고. 그 출연진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출연진 그 SNS 써가지고 나쁜 남자라고 막 욕하고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연애 오락 그 예능 프로면 예능 프로에서 끝내야지. 아니 본인들이 그냥 본인의 선택이고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막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나쁜 사람이네. 그럴 자격이 어딨어요. 그냥 누구라도 우리 또한 살면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을 텐데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선택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멱살잡이를 하면서 흔들면서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간용을 베풀어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마귀의 얼굴을 닮아가면 안 돼요. 마귀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자기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를 멱살잡이를 했으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마귀의 어떤 성품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래요.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남 잘못한 것만 열을 내면서 성토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용서보다는 저 치유해 주세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용서는 누가 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하나요? 용서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용서는 누가 대신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용서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용서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세요. 저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저 상담이 필요해요. 저 위로가 필요해요. 양만해야 되는가? 의사 찾아가야 되나? 그러고도 있어요. 용서하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용서하면 모든 것이 풀려나는데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뭘 택해요? 치유를 택해요. 용서하지 않고 뭘 택해요? 상담을 택해요. 용서하지 않고 뭘 택해요? 위로를 택해요. 이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뭔가 해주는 거예요. 뭔가 해주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어요. 자꾸 용서를 밀어요. 용서하기 싫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나는 누군가 상담이 필요해. 누군가의 치료가 필요해. 이러고 있어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용서는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옆집에 순돌이를 용서하는 것이나 내가 우리 교회의 아무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용서를 회피합니다. 용서를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 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을 그게 아니고 상담을 통하고 치유를 옵니다. 그거는 그냥 마치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고 그냥 반창고 그냥 붙인 것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용서해야 할 것인가? 물론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혐의,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대상을 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째는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가족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자가 바로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고 크고 큰 문제들이 많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가장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것도 많고 불만을 갖는 것도 많아져. 심하면 원한을 갖게 되고 배신감을 갖게 되고 적개심을 갖게 돼요. 가족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가 앞에다 사랑하는 자를 썼지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운명적으로 가져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썼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상대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 한구석에서 그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지 그때를 생각하면 응? 분노가 치밀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그거 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괴로움을 많이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 터져.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네. 할렐루야. 그러나 용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떤 잘못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가족 관계 속에서 누구라도 그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이 있다 그런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교우들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 교우나 우리 성도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피부치인 우리 친척들보다 더 끈끈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 간에 보면 갈등, 대리, 미움, 다툼, 분열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로 인해서 서로를 부정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그 자를 피해가요.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예배 시간에 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서로의 잣대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대립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 용서해라, 그런 말 들어도 자기 감정은 안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상대, 내가 탑답지 않게 생각하는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은 절대로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가까운 성도들, 교우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에는 잘못과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용서하라. 이 또한 얼마나 또 용서하기 어려운 성경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두가 되는 게 뭐예요? 용서보다 복수가 더 하두가 돼요. 중국 무협지고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무공 뭘 했는데 아버지가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 싸우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칼을 갈면서 몇 년을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수하러 왔노라 해가지고 복수를 딱 했더니 또 그 사람은 또 자식이 또 복수심을 갈아가지고 또 맞복수를 또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수혈전. 복수혈전. 뭐 그런 게 테마예요. 네? 그런 게 테마예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물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모든 주요 테마가 복수예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것도 복수잖아요.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모든 테마들이 복수예요. 용서를 구현하고 용서를 통해서 서로 공존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적폐청산 뭡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정의 실현이 아닙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그런다면 먼저 자신들에 대해서 엄격해야죠. 이들이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맨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니들도 이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 물타기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적폐청산은 정적청산이에요. 복수의 복수. 그게 인정받을 거라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참 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세력에 대해서는 무한 간대하고 남의 세력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막 이렇게 문제삼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적폐청산은 복수를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송량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귀한 아들들이 그 공산주의한테 죽어요.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자기한테 원수인데 그 원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용서해서 멈춰오면 안 된다.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양훈 목사님은 스스로 실천한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가족들은 죽었다 깨어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보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보니 그냥 용서하는 차원에서 눈치끔 갚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들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다면 누군들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조그만 앙금, 조그만 찢기 없이 다 쿨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라도 용서하시고 원수라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다다르지 못하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만큼 용서하기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도 되고. 나의 그런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용납할 수 없어. 용납해도. 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용납이 안 돼. 어쩜 그럴 수가 있네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깊어지면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그게 깊어지면 자기를 학대하게 돼요. 그게 더 깊어지면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종말에 자기 파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아가 혼란스럽고 자아가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그거는 자기를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나를 미워하거나 근본적으로 나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걸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한다는 건 헛구예요. 나를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것, 그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런 생각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첫째는 용서한다면은 지난 일을 잊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보세요. 회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신다는 것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당신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부가 싸움이 나면 10년 전, 20년 전 때 얘기도 툭툭 나오잖아.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는데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10년 전, 20년 전에 서운했던 얘기도 다 나와.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럼 용서한 게 아니잖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해뒀다가 언제나 꺼집어낼 휘두르게 될 비수처럼 사용하려고 자기 가슴 한편에 비수처럼 다 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 좋은 일만 기억나. 나한테 좋게 한 것만 기억나는데 잘못한 거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바로 용서의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참 나빠서 어떤 데 보면은 나쁘게 한 것만 기억해. 좋게 한 건 하나도 안 기억해. 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네, 서로를 바라보시고, 아내든 가족이든 교우들 선한 일만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나쁜 일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나쁜 일에는 치매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남을 불쌍히 여겨라.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탕감받은 비유가 나오죠. 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야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궁유히 여기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긍휼히 여겨야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가는 거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생기고 그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어떤 잘못된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먼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용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심판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법을 이깁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든 M. 게일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란 관계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일로 인해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속성상 대개는 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설사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 곧 궁유를 베풀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분명히 제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는 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만 치달아서는 안 돼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용서한다고 씩 웃으면서 악수를 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수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참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마음은 안 좋은데 겉으로만 허허거린다고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남아도는 아니고 다 청산해야 돼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 해플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좌절하는 순간에 그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들, 그들에 대한 어떤 미워하고 질시하고 원망하고 적대심 이런 것들이 끌어올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스도는 네가 미워하려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폭풍 같은 마음, 풍랑이 있는 그 마음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 좌절되고 동요하고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용서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졌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애를 해하게 하고 그를 적대하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는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의 괴수로서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용서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육신의 마음에서는 용서하지 않을 구실, 변명, 이유, 이런저런 거로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려 하겠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상처를 본다 그런다면 나의 상처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미움을 갖고 그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 할 때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피와 눈물과 고통과 사랑을 쏟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찌 감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단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비수가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않는 가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피와 살이 터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처,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나 너무 억울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당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주 속는 영역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고 할 자격이 있겠는가 싶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악독하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히고 나한테 잘못한 것이 문득 떠오를 때면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용서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안에서 천불이 일어나요. 그럴 때일수록 엎드려져요. 그럴 때일수록 엎드려져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용서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자꾸만 용서하지 않는 길로, 용서하지 않는 코너로 몰고 있는데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용서의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누군가를 꺼려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무언가 잘못된 껄끄러운 그 어떤 껄끄러움도 내게 없기를 주님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상처에 매여서 누군가를 툭툭 원망하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이것저것 다 해도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분명하게 새겨놨어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혹시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껄끄러운 마음이 있을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허허허 하면서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좋게 생각해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쟤 왠지 싫어, 쟤 나한테 상처 주네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쪽을 더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메말라가는 이 분노의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대로 기준대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용서만으로 이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점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해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